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거든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정말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6.25 전쟁 때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한쪽 다리 부상을 당했는데 5일 동안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하게 됐는데, 완전히 한쪽 다리를 완전히 절단했죠. 절단해가지고 의족을 해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됐죠. 근데 전도운동을요, 2발 가진 사람들보다 더 훨씬 잘하셨어요. 아니, 2발을 다 가지고도 도둑질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2발 다 가지고 사기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2발 다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1발 가지고도 진짜 많은 영혼들을 살렸거든요. 한 발이라도 복음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한 발이라도. 근데 이분 특징을 보면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인 힘이 대단한 분이에요. 굉장한 분입니다. 영적인 힘이. 사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이 세상의 힘이나 육신적인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다리가 하나지만은 영적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살린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요, 영적인 힘만 딱 얻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돼요. 영적인 힘만 얻어버리면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나 돼지 같으면요, 영적인 힘을 얻을 필요가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맞다면, 영적인 존재가 진짜 맞다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요, 모든 거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없어. 왜 그러냐?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어떡하겠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만 받고 있는데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뿌리 뽑히면 모든 거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밖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란 놈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요, 육신적인 것 주는 척 하면서 영적인 것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딱 영적인 힘만 빼앗아가요. 영적인 힘만 빼앗아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시간도 다 뺏기고 경제도 다 뺏기고 인생 송두리째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걸 사단이 알잖아요. 그게 완전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가장 급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가장 시급한 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학업, 가장 시급한 것이
기능 가장 시급한 것이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계속 예배 드립니까?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말씀 운동하고 계속 기도 수업하고 왜 그래요? 영적인 규모를 갖춰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계속 진짜 우리 교회는요 참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계속 예배 드리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도 오래 사시도록 제가 기도하거든요. 관리 좀 잘하세요. 특별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만 모셔놓고 특별 강의. 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래 사실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요 오래 사시라고 제가 왜 그러냐? 예배의 파수꾼이거든요. 예배의 파수꾼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이 바로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죠. 말씀 운동하죠. 계속 기도 수첩하죠.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요 영적인 규모가 딱 이제 갖추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시간 이 규모가 딱 갖춰지는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때가 옵니다. 날이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느 날 영적인 힘이 생기는 날이 와요. 그날 여러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발길 닿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발길 닿는 데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요 진짜 이 말씀 딱 붙잡고 실제로 말씀 성취 응답을 실제로 받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가장 지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발이고 최고의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인데 어떻게 해야 이 복음 전한 자의 발이 될 수 있냐?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최고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냐? 실제 복음 속에 있어라 그랬죠. 여러분 실제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의 세우려고. 사실 그리스도는 4절에 보면요.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정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마침표를 찍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마침표 찍었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실제 복음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실제 복음 속에 있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주셨는데요.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이 복음 속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복음 속에 있지 못한다. 실제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의 그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겠다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시킨 거예요. 실제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혹시 육신 문제 있습니까?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뭐 마음에 상처 있습니까? 마음 생각에 문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애플 그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요, 죽으면서 유명한 말 두 마디 남겼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첫 번째 유명한 말이 뭐냐? 세상에서 침대 중에 병원 침대보다 더 비싼 거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의료 수가가 그렇게 싼 우리 나라에서도요, 그 중환자실에 몇 주 있으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오잖아요. 의료 수가가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된 데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엄청난 아마 이 병원으로 갔을 텐데, 최고급 병원으로 특실에 누워가지고 있었을 텐데, 몇 주 있으면 수억씩 나오지, 그러면. 수억씩.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 세상에서는 어디 그런 비싼 침대가 어디가 있겠어요. 건강할 때 그런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건강할 때 비싼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비싼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 유명한 말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옆에는 가족들도 많고, 일가 친척들도 많고, 계열사 사장들도 많고, 직원들도 수없이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요, 아픔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좀 대신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열사 사장 같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 스티브 잡스 그 동업자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직원이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제가 일가 친척 이웃이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있다. 당신을 대신해서 아예 병을 짊어주신 분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펴주고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당신의 모든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스티브 잡스 옆에 기독교인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 옆에 기독교인들 없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진짜 많이 있었을 건데, 복음의 실제 복음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 복음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요, 실제 복음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정리된 사람,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딱 정리정돈 딱 돼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고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요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상 주신다 말은요, 기도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를 찾는 자란 말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 그럼 틀림없이요,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는 저절로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잖아요. 실제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실제로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 어린 자녀들이 저 험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데 기도가 안 되어진다?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부모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그냥 저절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아니 저는 누가 통화하다가 귀에 들려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저절로 되어져요 그냥.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요셉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실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도 예리합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누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알아버려요. 그 불신자한테 들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들켜도 멋있게 들키면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참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요. 목자이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지 알고도, 죽을지 알고도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제일 중요한 말,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기도의 실제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에 보면요,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선교지 파송 받으면서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정말 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그 역사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실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실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정말 그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실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쓰임 당하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쓰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가 정리된 사람. 기도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졌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같으면요, 제자훈련 끝입니다. 그 정도 완벽한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라 그 말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 더운데 전도지 뿌리고 돌아다니라 그 말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는 현장을 실제로 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보셔야 돼요. 우리 그 꿈에 그린 어린이집 그 RUTC 세워졌잖아요. 몇 주 안 됐을 겁니다. 몇 주 안 됐는데 아마 우리 그 관계자들은, 거기 관계하는 분들은 왜 RUTC를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느냐 벌써 이해했을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그냥 금방 눈치 채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하라고 하는구나. 아니,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빛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수고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운동 할 때 이게 우리 집사님 다 올라갔어? 우리 진영이 집사님 맨날 목사님 힘드시겠다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많이 잡수세요. 이런 소리는 당신이나 많이 잡숴요. 근데 진짜 힘 안 들거든요. 굉장한 누림이 돼요. 정말로 제가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사했나요? 아니, 내가 말씀 운동하는데 그 말씀만 전하는데, 말씀만 이제 전하는데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변화돼 버려요. 바뀌어 버려요, 그냥. 그런 얘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이게 RUTC 30명, 40명, 50명 되면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하면 기록은 해놓으세요. 기록은. 내가 누구한테 자료를 가져야 돼.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나중에 내가 증인으로 설락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머릿속에 다 담을 수는 없거든.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요, 그렇게 그냥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우리 영접실에다 데려오고 싶다니까. 데려오라고. 데려올 수만 있으면 데려다가 그냥 눕혀놓으면 돼. 우리 영접실에 그냥. 우리 영접실에다 눕혀놓으면 치유돼 버려요, 그냥.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이 우유 분유만 주면 되는데 기도해주고. 그것도 못해요?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워낙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일단 그래 해봐야 알아요. 일단 해봐야. 무엇 때문에 3 시스템 성전을 계속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외국인들 만나고 복음 전해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지금 다민족 있잖아요. 우리 진짜 소경이 같은 애들은요, 참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만은 저런 애들은요, 한 성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예요. 영적으로 한 성을, 더 나아가서 중국을 복음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눈으로 안 보이면요, 여러분은 이 날뜨건데 전도지 가서 돌려야 돼요. 그 정도 눈이 안 열리면. 이거 와 있잖아요. 옆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보통 축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우리 윤택이하고 면담하려고 하거든요. 윤택이하고 우리 소경이하고 면담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쟤들은 좀 나이가 어리든 어찌됐든 이번에 그 안수 집사라도 이렇게 좀 임직을 해가지고
뭐 지그들이 중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음번 우리 뭐 임직 때 중국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나오라 해가지고 장로 임직 받아서 현장에서 진짜 영적 사령관으로 중국 복음할 수 있는 이 중직자로 제대로 세우려고요. 아니 끝까지 하버드생도 하버드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줘 본다 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줘 가지고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하버드생이라는 그것 조건 하나 때문에 하버드 출신이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도와준다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제자인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에? 심양이 뭐 여기 몇 시간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떴다 하면 가버리는 데인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병든 자.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이미 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진짜 이 소아정신과에가 그냥 예약이 밀린다, 3개월 밀린다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시달린 사람들 있으면요, 그냥 데려다 키우세요. 여러분 집 넓잖아요. 하나씩 데려다 키워버려 그냥. 그럼 한 달만 키워버리면 그냥 나와볼 텐데 뭐 그냥 같이 있으면. 그게 미션홈이에요. 애기 엄마 같이 데려다가 한 달간만 키워버리면 되잖아. 같이 밥 해주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변해버린 데는 그거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랩런트 서밋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랩런트 서밋 안 키우면 안 돼요. 지금 어렸을 때 키워버려야 돼요. 지가 벌써 검사되고 판사되고 의사 된 뒤에 하려고 하면 그건 늦었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어쩌다가 판검사 하나씩 되고 어쩌다 의사 하나씩 되는데요. 완전히 사단의 말이자면 종로로 세상에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니 의사 되면 뭐하고 판사 되면 뭐해요? 검사 불신자들 따까리 하는데 불신자들 심부름한다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키우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엘리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엄마들 엘리트 좋아해요. 뭐 하려고? 장가가 아무 소용없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냥 잊어버려요. 어떤 개인택시 그 기사가 막 내가 이게 오일갈로 갔는데 막 저기 오일 갔는데 내가 목사인지 모르죠. 막 아들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개 뭐 들어가고 아들을 들어가 가지고 막 내가 막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보냈는데 같은 의사하고 결혼을 하더니 용돈도 안 보내주고 처갓집은 자주 가는데 한 번도 안 온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사님, 다 이 내리사랑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 기사님이 그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 아들도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물이 거꾸로 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리라면서.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부들한테 한 얘기. 어부들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을 함께 있기 위함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 이런 것 저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실제 전도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실제 전도 속에 있으라. 전도가 정돈된 전도가 딱 정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대가 이 복음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딱 정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인생도 이제 정리 정돈이 딱 되지만은요, 모든 것이 다 정리 정돈 돼 버려요. 모든 것이. 이게 정리 정돈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 정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 후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혼돈과 공허. 진짜 저는요, 기독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운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너무나 그냥 텅 비어있는, 속이 텅 비어있어. 예, 돈이 많고 적고 뭐 유무식에 상관없다니까 속이 그냥 텅 비어있어. 아무리 없어도요, 속이 꽉 찬 사람이 있거든요.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텅 비어있어. 공허에 공허. 완전 공허라. 그리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두운 짓을 자꾸 하는 것은 이제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눈이 열려버리면 누가 어두운 짓을 왜 합니까, 그거를? 어두운 짓을 왜 해요? 아니, 딱 정리정돈이 딱 돼버린데요. 혼란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공허할 거 없어요. 그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후대가요, 영안부터 그래서 열려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은 그 안에서, 영적인 축복 그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꾸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기도, 전도가 딱 정리되는 순간요, 여러분 인생 시원하게 정리되겠지. 시원하게 정돈이 돼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안이 열려버리면요, 일평생을 밝은 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습니까? 빨리 안 가시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천국이 빨리 가시고 싶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고 싶은데 이 사명 때문에 못 간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신 거다고, 너무 가고 싶은데 이 사명 때문에 못 가는 거다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사명 때문에 못 가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을 가서 치유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우선순위 좀 바꾸지 마세요. 제가 수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제발 우선순위만 바꾸지 마세요. 우선순위 다른 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 바꿔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해라. 절대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부터 딱 정리돼야 됩니다. 복음부터 딱 정리정돈 되어지면 기도도 정리정돈 되어지고 전도도 정리정돈 딱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복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기도 속에, 실제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정말로 여러분이 만민을 치유하고, 아니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저절로 제자가 삼아져요, 그냥.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냥 그거 쉽습니다. 내가 치유되어지면요, 만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민을 치유하고요. 내가 이 증거 있잖아요. 반드시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랬어요. 이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다민족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먼저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 복음 속에, 실제 기도 속에, 실제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